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가지고 분쟁하는 얘기를 통하여 두 종류의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안 보이던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같은 구원을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서 불려나온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의 우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지역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출몰하여 양을 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공동의 양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구간입니다. 높이가 3m가 되는 꽤 높은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한쪽에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 집 저 집 양들이 그 우리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에서는 목자나 문지기가 스스로 문이 되어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나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의 양우리에는 온 마을 양들이 다 거기에 두었습니다.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모두 자기 양을 지키려고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고 돌아가며 관리함으로 효과적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도둑입니다. 그들이 절도며 강도들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은 조금 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으니 문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절도며 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도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크레프테스는 자격도 없는 자가 어떤 일을 몰래 혹은 함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도라고 번역이 된 레스테스는 폭력을 사용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자격도 없는 자가 자기가 자격 없음을 숨기고 어떤 일에
함부로 행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도와 강도처럼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도 아니고 그러한 권리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에게 정당하게 속하지도 않은 권위를 행사하며 그들도 타당한 근거를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복종과 순종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 폭력까지 동원하여 쫓아내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소경을 엉터리 교리와 신학으로 가르치려 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무력을 사용하여 그를 쫓아내버린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6절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문지기입니다. 어떤 자는 세례요한이라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성령님으로 부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는 문구에 10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택한 백성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양을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양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오직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놓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문지기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의 눈을 뜨도록 진리의 문을 열어 주셔야 비로소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모을 수 있고 또한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바르게 깨달아 사심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양된 자들은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지식이 얼마나 개별적인 사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자기 양을 다 아십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성정도 아시고 내 깨와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것은 주님은 자기 양들에 대해서 그 내면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도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 하나에라도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수가 적더라도 수에 매달리지 말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인 아도니람 조더스는 지금의 미얀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버마 선교의 선구자로서 일생 동안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버마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파송된 지 7년 만에 세례교인 한 사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온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갈 때에 양 한 마리라도 빼놓지 않고 기다렸다가 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어놓은 후에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라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 저 집의 양들이 서로 섞여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에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 나간다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자기 앞에 양들도 제대로 보지 못해 자주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런 양들이 자기 목자를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양의 목자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각기 제 길로 다니며 길을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공격 무기도 없어서 파리 한 마리도 쫓지 못하고 파리가 콧구멍에 알을 낳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실제로 남의 목소리 흉내를 잘 내는 사람에게 시켜서 자기 목자의 옷을 입히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어 양들을 불러보았는데 양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주인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이었던 성도를 상징하고, 목자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목자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반복하여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여호수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이 구절들과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치는 목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양우리 밖으로 나오는 주인의 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양들과 섞여서 사는 곳이 절도와 강도가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양우리입니다. 출교된 소경이 유대인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목자의 부름을 받아 나온 양의 오리는 바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율법은 곧 제약된 세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섞여 살던 양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아듣고 그 우리에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주님의 말을 알아듣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눈에 붙은 진흙을 씻어내니까 보이지도 않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서 씻은 것은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주님의 양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소경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과 우리와 그리고 목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자시며 또한 양의 문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라는 말씀은 내 권위를 횡령하여라는 의미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절도나 강도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물이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와서 교권을 잡았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 당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민족이나 국가의 차별 없이 관계한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는 그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의 중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생명의 부여를 얻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자유롭게 받습니다. 이 사실이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율법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나온 양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한번 닫히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부름받은 양들이 우리에 꼭 갇혀있는 다른 양들과는 달리
들며 날며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유대주의 즉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높은 담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자유롭게 교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주의에 속박되지 않고 들며 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직 양문에 대해서만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벌써 느헤미야서에서부터 예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양의 우리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그 꼴을 풍성하게 먹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